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성경책은 구약 성경 106페이지쯤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셋, 넷, 다섯, 너무 짧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원망하는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들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들이 쓰러졌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불평, 불만이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배경을 먼저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곧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가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는 우리나라랑도 다른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뭐 하냐면 14일에 유월절을 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당시에 1월 14일 유월절부터 해서 하는 절기를 지켰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의 추석이나 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날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은 오늘 본문은 2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2월 15일이랑 현재 이스라엘이랑 또 달라요. 현재 이스라엘의 날짜를 알려면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올해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 넘어가는 해에 이스라엘의 첫날은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정 보내는 것처럼 신정 보내는 것처럼 절기를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날의 시작은 해가 진 다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6시까지. 그러니까 9월 6일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9월 8일 오후 6시까지를 보통 이 사람들은 절기로 지키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9월 9일 6시죠. 이렇게 지키는데 그들의 절기를 왜 9월 달에 지키느냐? 이걸 말해 주려고 하는 게 넘어가라. 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나팔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그 달 첫날에는 7월 1일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요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라 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날이냐면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희년을 지킵니다.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년을 지킵니다. 이때가 보통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들 삶에서 정리가 되어질 때 이 나팔절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그 다음 속죄일, 대속죄일이라 말하는 속죄일이 7월 10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날에는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너희가 어떤 일도 하지 말며 하면서 속죄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죄일이 제사장들이 성막의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며, 이게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말을 못하다가 이때부터 말을 못하다가 세례 요한 태어날 때 요한 하면서 입이 열렸다고 말하는 속죄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를 최소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는 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신년이라고 목사님이 파란색 표시해 놓고 두 번째 줄에 대속죄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오늘이 19일. 근데 대속죄일은 16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를 자기들이 말하는 주일 안식일로 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6시부터 해서 토요일 날 6시까지의 시간을 그들은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의 내용을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날짜처럼 그들이 다시 다 계산해서 쓰고 있고, 그들의 돈은 성경에 나오는 세겜이라는 거를 바꿔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지 통화 이름이 세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구약대로 지켜가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배경을 설명했던 이유가 날짜와 삶이 이들 삶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들에게도,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고프다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평이 원망과 거짓 기억이 섞여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거랑 거짓말이랑 배고픈 거랑 원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있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노예가 얼마나 잘 먹었길래 노예가 고기 가마 옆에서 먹고 노예가 얼마나 잘 먹었길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나 여러 가지 옛날 모세 때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던 거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피라미드에 준할 만큼 큰 성들, 최소한 이집트에 있는 여러 가지 성들을 건축하던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사판에 막노동하러 끌려다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야기 출애굽기 앞에만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벽돌을 잘 만들 수 있게 지푸라기 갖다 주었다가 이제는 그것도 주지 말고 알아서 쟤들이 중간에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 끊어서 쓸 수 있게 알아서 일하게 만들어라. 그들이 나한테 반항했기 때문에 난 마음에 안 든다 라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앞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과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사판에서 힘들게 하는 지금처럼 일 열심히 잘하시는군요가 아니라 채찍질 당하고 맞고 죽고 힘들어하던 그 노예들이 과연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목사님은 이 말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와 인식의 오류를 말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 참 웃긴 겁니다. 인질범이 인질들을 잡고서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됐을 때 인질범에 대해서 인질들이 좋게 생각하고 인질들이 인질범의 편을 들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상식이 깨지는 이야기들이 벌어졌을 때 이 옛날에 스톡홀름 신드롬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공포가 너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너무나 압박이 커졌을 때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오해와 인식의 오류 속에서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사람들은 사실 홍해를 얼마 전에 건넜어요. 근데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보면은 1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홍해를 건너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예배하고 춤추던 이야기가 15장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바로 16장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건을 해봤자 두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기쁩니다. 그리고 물 있어요. 그 다음 배고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길어야 한 달이 안 될 시간인데 이들은 지금 식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너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강제로 다이어트를 해서 후유증일지도 몰라요.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고기 먹고 싶었었는데 하면서 배고프다고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재앙 가운데 도망 나왔을 때 거기서 탈출했을 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봤고 그 상태에서 홍해를 발로 건너왔고 건너온 다음에 그 홍해 가운데 이집트 병사가 수장되는 것도 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는 말이 하나님 배고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는 불평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내 상황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탓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수련회 이후에 우리랑 비슷합니다. 수련회 때 막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예배할게요, 기뻐요, 막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너 숙제했어, 공부 많이 했어 하는 순간에 짜증나, 건들지 마 하는 여러분들의 삶, 아니 목사님의 어린 적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불평처럼 쉽게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무언가 책임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던 좋은 시간들, 하나님께 뭐 해줘서 기뻤던 시간들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는 것들 때문에 짜증내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삽니다. 너무나 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불쌍한 백성들로 표현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나 배고파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애굽에 살 때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거짓말 말고 무슨 배부르게 먹었어. 배부르게 먹었는데, 고기 많이 먹었는데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왜 고기 안 사줘요? 이렇게 내 탓이 아니다. 다 남 탓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지금 내가 광야에 나왔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고 내가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탓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만큼 답답하고 힘들게 이들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 중 하나가 겨울에 여러분과 게임하자고 있었죠. 게임을 하면은 지금 롤이라던가 몇 가지 게임들 보면은 같이 팀 게임을 합니다. 몇 명이서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게임을 해서 팀 대 팀으로 대항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면은 내 탓, 내가 캐리했어. 지면은 제 탓, 제가 거기서 죽어서 그래.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가 죽어서 우리 판이 졌단 말이야. 하늘이 왜 죽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먼저 나가면 어떡해. 이렇게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남 탓하면서 혹은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친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있고 지금만 지나가길 바랍니다. 남 탓하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짜증나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것만 끝나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를 보고 왜 불쌍하냐고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 먹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째 달 15일까지 이 사람들은 2달 넘게 뭘 먹었을까요? 아니 1월 14일 15일 날 나왔다고 치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뭘 먹었을까요? 그동안 먹은 거, 그동안 살았던 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와서 짜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나한테 맨날 뭐라고 해, 짜증나, 답답해, 그러니까 나도 집에 나와서 살고 싶어 라는 욕심이 들었고, 그러다가 학교에 기숙사 들어가니까 학교에 기숙사에 여름인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도 개인이 들고 와야 되고 부채로 버티고 이러니까 너무 덥고 힘들어서 나도 에어컨인데도 좀 시원하게 있고 싶어 하고 에어컨이 생기니까 내 방이 너무 좁아 힘들어 하다가 나도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지금 나와 살고 있으면서 또 불평합니다. 나도 우리 집이 아파트고 좀 좋고 좀 더 좋았으면, 좀 더 어땠으면. 목사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내 삶에서 이것이 좀 더 생기면 좋을 텐데, 내 삶에서 이게 더 해결되면 좋을 텐데, 내 삶에 이게 더 필요한데 라는 생각과 삶으로 조금씩 더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것, 나한테 비어있는 것, 나한테 억울하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만 지나가면 다음은 더 좋을 거야 라고.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더 좋은 시간이 올 거야 라는 생각과 그런 말들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만 지나가면 돼 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점점 더 예민해진 다음에 하는 행동은 친구를 놀리듯이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불평과 불만만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그리고 날 위해서 이걸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도 많이 날카로워지고 많이 힘들었을 때 가족들에게 되게 날카롭게 뭐라고 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짜증냈었고 많이 힘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드는 마음이 내가 이 순간을 지났기 때문에 잘 됐어가 아니라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네 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부모님이 받아주니까, 친구가 받아주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내가 해도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에게 안 돼 있는 것을 마치 남 탓으로 돌립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는 나도 학원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학원 못 보내줬잖아 라는 걸로 부모님한테 짜증냈었고, 여러분도 목사님처럼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당연히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생겼을 때 나도 아이폰 갖고 싶은데, 아이폰 생기니까 역시 아이폰이 있어야 돼, 나 아이패드 갖고 싶은데 라고 하는 모친구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 챙겼을 때만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날 뿌리기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면은 가나안 땅 여리고에 들어갈 때까지 뿌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욕심 부리고 가지고 있지 말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다가 썩고 냄새나고 문제 일으켰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불평은 불평대로 다 하다가 막상 자기 앞에 공급이 생기고 무언가 해결이 되니까 그 순간 내 욕심만 부립니다. 하나님, 내가 제발 우리 집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내 어릴 때 기도가 어느 순간 먹고 살게 됐을 때 드는 마음은, 하나님 근데 우리 집 차가 왜 이래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요? 내 방은 왜 이렇게 조그매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날 먹을 만큼만 챙겨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내년까지 먹을 것까지 나 챙기고 싶어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세요 라는 내 욕심과 내 원망을 여기다가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믿음은 어리석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용돈은 한 달에 30? 너무 적어, 한 달에 70? 그 정도 돼야 되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로 점점 더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 해주겠지, 더 잘해주겠지, 더 잘 될 거야 라는 어리석게 계속 비교하며,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안 되면 부모님 탓, 안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공급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신다며 왜 이래, 하나님 다 해주신다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남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웃긴 것이 함께 죽고 각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함께 죽고 그들에게 그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그 상황이 허락됐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은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아는 저 윗동네에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지정했던 더 위에 사는 추운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같이 나누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이것의 원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민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나왔고 다른 사람들 나와서 열심히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를 주어서 모았는데 내가 모은 게 마치 이만큼 모았어. 근데 너는 이만큼 모았네? 애게 왜 이렇게 조금 모았어? 라고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많이 못 모은 거에 대해서 민망하지 않게 되는 것들, 이것이 오늘 말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 먹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최소한 굶겨주기지 않고 굶겨주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에 좋게 합니다. 간증을 하며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어요. 민망해하며 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 작정을 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탓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민망해하고 그것 책망하고 이런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힘이 센 친구가 좀 더 무거운 거 들고 힘이 약한 친구가 다른 것도 더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공동체를, 우리에게 함께함을 허락하신 것은 함께하며 약자에게도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거둘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고, 그곳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해서 대략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달력 기준으로 40년 11월이 됐을 때 여리고 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서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건너갈 때가 40년 12월입니다. 약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이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양식도 신발도 부족하지 없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 기둥인지 둘이 같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써 있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은 이동, 내려앉으면은 스톱. 이것만 듣고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 길이가 분명히 11달, 길어도 한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다가 왔는데, 중요한 건 이 40년 동안 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고, 이들이 옷이 헤어졌다, 신발이 헤어졌다, 그러니까 나 신발 만들어내니까 못 쫓아가요, 이런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공급을 계속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에서 불러냈다는 걸요. 오늘 본문 3절에 아까 말했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고기가마 옆에서 먹었더라면. 이들의 불평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잊지 않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종이었으니까 제발 너희 주변에 있는 약자를 외면하고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너 혼자 많이 먹고 너 혼자 배부르고 너 혼자 잘 살겠다라고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가장 큰 놀라움입니다. 40년 동안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공급하셨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막노동을 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던 그 종이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삶에서 40년 동안 공급됨 때문에 보조가 없이 살게 되다가 나중에는 땅을 가진 지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식으로 말하면 땅주이고 건물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에서 사람을 바꾸셨습니다. 고생하고 힘들던 삶에서 너가 이제 넉넉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옮기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제발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어리석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합니다. 불평 그 너머가 있다고요. 출애굽기 1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와서 도착했더니 그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가 만나 먹고 싶은데. 여러분, 만나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목사님도 이것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호주의 캥거루를 보고 저게 뭐야 했더니 아 저거 이름 캥거루야. 왜 캥거루인데? 나도 몰라 캥거루래. 라고 해서 캥거루가 됐던 것처럼 이건 맞는지 몰라요. 목사님 확인해 본 거 아니니까. 목사님 어릴 때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했더니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뭔데? 라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먹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침마다 가져왔어요. 저녁 때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날다가 툭 떨어져요. 웃긴 거는 저녁 때 떨어진 메추라기가 아침에 만나 죽을 때는 없어요. 똑같이 만나가 해 뜨니까 점심 때 가면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그 사람들이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공급하시면서도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이 때가 되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나 지금 1시간 지웠고 다시 돌아와 또 지워야지, 나 더 많이 자랑해야지 하지 못하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상황들, 그 어려움들, 그 어리석음들을 불평하던 어리석음을 넘어갔더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상황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했던 내용과 상황은 언제입니까? 혹시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족함 때문에 타인과 비교한 적은 없습니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집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내 차가 더 좋았으면, 내 컴퓨터가 더 좋았으면, 내 상황이 더 좋았으면 하면서 내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내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탓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내거나 탓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화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민수기에 가면은 불평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다고 살려주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너희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너희가 계속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불평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하고 어리석하게 구하는 그 구함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부족함 없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 그 공급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불평이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들로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던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8월 달에 수련회가 지났지만 우리의 기억에 수련회는 없고 여러 번의 우리의 수련회, 우리의 예배가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눈물 흘렸던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들은 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구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 없음을 알기 원합니다.